안녕하세요. 9월 24일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무역이 점점 왕성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귀영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는 두로 왕과 해상 무역을 하면서 많은 부귀를 얻게 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특히 보니까 금 450달란트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1달란트가 혹시 얼만큼인지를 아시나요? 1달란트는 금 33kg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에서 1달란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지만 진짜 큰 겁니다. 금 33kg은 제가 최근에 금은방 하시는 집사님께 여쭤보니 1kg이 금 1kg이 보통 1억 정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대략 33억, 현재 돈으로 그 정도 됩니다. 이제 450달란트는 계산해 보면 총 15톤 정도의 금을 의미합니다. 15톤의 금. 그래도 깜짝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대개 한 1톤씩은 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죠. 너무너무 많은 금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 떵떵거리게 되는 솔로몬의 경제활동,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때도 물론 엄청나게 부유했고 영토도 막강했지만 솔로몬 때는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사상 지도자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모인 그게 그 모양이 다윗의 별이라 불리는 육각형 별입니다. 그 문양이 있는 국기를 쓰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 같은 강대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여하튼 솔로몬의 이처럼 엄청난 부유함은 당시에 주변 나라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스바 여왕이 엄청난 보물들을 가져와 바치면서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스바라고 하는 땅은 오늘날의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이라 하는데요. 저도 예멘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두바이는 저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예멘은 아마 조그만 나라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비싼 교육물들이 아주 가득했던 나라라고 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엄청나게 합니다. 아마도 뭘 물어봐야지 아주 노트에 잔뜩 적어왔던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 다리는 몇 개? 개미 다리는 몇 개? 계속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솔로몬이 막힘없이 술술 다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솔로몬이 챗GPT를 몰래 사용했다라고 하는 하여튼 솔로몬이 정말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답을 잘했든지 스바 여왕이 깜짝 놀라는데요. 나중에 그 솔로몬에 함께하는 부하들 시종들을 보면서 스바이 복되도다 매일같이 이런 지혜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러면서 감탄을 멈추지 못합니다. 게다가 화려한 궁궐, 제가 아주 싫어하는 화려한 궁궐, 그리고 음식, 의자, 산처럼 높은 계단, 신하들의 옷과 신발, 도열한 거 이런 것들 너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아예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전에 본 적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해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주 너무 반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엄청난 재산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은 것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마음이 좀 힘들어지려 합니다. 그는 아버지 또와는 달리 전쟁이 없는 시기를 보냈지요. 아버지는 쫓겨다니기도 엄청나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전쟁에 불려가기도 진짜 많이 불려갔습니다만 솔로몬 때는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각 이웃들을 돌아다니면서
왕이시여 공주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각 이웃 공주들과 다 정략 결혼을 하죠. 뭐 사방에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 장인어른으로 삼아서 그렇게 정략 결혼하여 얻은 평화. 저는 우리가 평안해야 하지만 이런 식의 평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평안인가,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함으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여러 나라들과 맺지 않습니까? 또 그 나라들과 이렇게 관세 없이 무역을 이제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은 군사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었지요. 이것도 지혜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꼼수라고 봐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틀림없다면 그러면 그가 늙어서 대체 우상숭배에는 왜 빠진 것일까? 그러니까 여성들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또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영토로 확장,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부강하게 했을까? 정말 지혜로웠다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역사상 도무지 해석이 잘 안 되는, 오늘날에도 솔로몬 도대체 천국 갔을지 안 갔을지 진짜 토론이 치열하거든요. 예.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연구 대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된다면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인간적인 그런 세속적인 지혜만 당신이 가졌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해가 잘 되겠는데 대체 당신은 진짜 지혜로웠던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아무튼 스바 여왕은 있는 칭찬 없는 칭찬을 다하면서 솔로몬을 극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도 나오죠. 성경 어디에도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게 꼭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처럼 높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주 크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좀 이제 그만 좀 가세요라고 등 떠밀고 스바 여왕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이스라엘에 머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삐까뻔쩍하게 잘 짜여지는 왕궁을 보니까 스바 여왕이 그냥 마음을 잃고 황홀해졌는데요. 이디오피아의 전설에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나중에 귀국을 할 때 솔로몬의 아기를 임신한 채 귀국을 했다고 해요. 이건 역시 전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또 다른 나라 전설에는 또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문학도 영화도 꽤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하는, 역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참 여하튼 오늘 스바 여왕의 이런 칭찬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외형적인 궁궐의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강대함 이런 걸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가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뿌리 내려 있는 우상 숭배를 타파할 방법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젠 정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재산과 부강함과 기술을 자랑하기에 바빴지 진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무엇이 백성을 위하는 것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조금만 미래를 생각했더라면 솔로몬 때는 나중에 나라가 정말 두동강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이었을까 조금만 고민했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하지만 솔로몬도 그렇고 스바 여왕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겉모습의 화려함에만 온통 시선과 마음을 다 뺏겨서 마음만 뺏긴 게 아니라 황홀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겉으로 부강하며 아름답고 화려하며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신기하게도 솔로몬은 외적으로 점점점 부강해져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과 모든 직장에서도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도 잘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과연 제대로 된 형통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통일까요? 솔로몬 보십시오. 젊었을 때 그는 총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은 점점 많아지고 군사력도 점점 강성해져 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갔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아주 신실하던 분이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진짜 교회에 아주 높은 직분까지 이렇게 하셨던 분이 나중에 말년으로 가면서 점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더니 아예 그냥 불교에 막 빠져가지고 이슬람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분이 있다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과연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렇게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결코 우리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솔로몬처럼 점점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면서 또 확장되어져 가면서 그에 따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해 주셔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가난하게 해 주셔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 되고 하는데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신앙생활은 더욱더 어렵게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성공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말 외형의 시선을 너무 많이 뺏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빛과 번쩍하고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현상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외형의 화려함, 외형의 빛과 번쩍함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디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